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우리가 원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제외하면 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의 주된 구성원이 된 마당에서야 이방인이라는 말이 무슨 특별한 여러분에게 감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으로 전할 때만 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당신 영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펄쩍 뜁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우리 한일 관계 이상으로 앙숙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그냥 잉글랜드가 됐지만 그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세 나라였으니까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불공대천지 원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싸우면 프랑스가 잉글랜드 뒤통수를 치고,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싸우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뒤통수를 치고 그랬죠. 그 나라가 연합이 돼요. 영국 국기를 보시면 십자가와 대각선 이렇게 합쳐서 세 나라가 합쳐서 유니온 잭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시작을 일로 갔을까? 이방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해하자면 제가 충격적인 표현을 쓸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사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한때 안 믿는 자였고 이제는 믿는 자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일에 아주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가 마치 자기는 운명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였고, 저 안 믿는 것들은 원래부터 혈통으로나 혈액형으로나 그건 가문으로나 저건 나쁜 종자고, 이런 배타적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오늘 본문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 당시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동등하게 유대인과 같이 열렸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와 복음의 사도가 됐다는 의미가 그 스스로에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깨우침이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된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스케일을 넓혀서 온 인류와 우주적 영역으로, 그러니까 역사와 운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이 그들을 좁혀서 이방과 선민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좁아졌던 것 같이, 이 신약 시대에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라고 경계를 그으면 그을수록 사실은 편협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선택과 결심보다 크게 하나님이 이 뜻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온통 그의 뜻으로 목적하시고 개입하셨고 바꿔놓으셨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이 안 믿는 자, 잘못 믿는 자와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모든 정력을 쓰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을 누구를 비난하는 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시작할 때 이 에베소서가 시작을 얼마나 크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장 3절부터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이게 가장 굵은 표현이죠. 창세 전에, 역사라는 것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과 뜻이 먼저 있었고 그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내고 계시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현대어로 이해하기 좋게 번역한 성경의 구약 어느 책이었나요? 거기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진부해졌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합격자 발표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운명의 그 명단이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막연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써놔서 이렇게 모든 인류와 역사 앞에 써놓은 채로 이 증거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전 우주를 망라하는 그런 차원, 그런 크기를 가지고 역사와 세상과 현실과 자신 개인의 존재와 생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의 승리를 위하여 적국을 저주하고
적국을 멸절시켜야 하는 상대적인 입장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을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자기가 가진, 교회가 가진 책임과 크기를, 그리고 증거를 매우 신실한 이유에서, 확실한 이유에서 외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제1차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이라 그러면 찾아가는 선교를 맨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증거로서 선교적입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역사에, 현실에, 우주에 주도권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 그게 선교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써붙이시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예수 안에서 그 일 구체적으로 증거를 삼으셨다. 겁내지 마라.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영혼들은 자신의 존재와 운명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확인하라. 그 베푸시는 복을 회복하라.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구제,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실천들과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확인하는 추상명사들로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다. 교회는 겸손이 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주인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크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크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대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맡길 수 있어야 되며 세상의 이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 보면 그렇게 세상의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기독교도들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응답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까지 믿었는걸요. 이 극동의 조그만 나라, 제국시대의 서구 열강이 눈독을 들였던 중국, 일본 사이의 조선은 저들에게 욕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당시에 보고된 그 서구에 알려진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먹을 게 없다 였습니다. 희한한 나라죠. 근데 동양에서 예수 잘 믿는 건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먹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일본이 적이 되고 적의 적은 우리 편이 돼서 우린 서구가 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유교적 무시무시한 윤리와 이 기독교의 내세관이 합쳐져서 무시무시한 역사일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유대인보다 무서운 조선족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가면 모든 상권을 지배하는 곳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그 상권이 무너지곤 합니다.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
제일 무서운 경쟁 상대는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제일 많은 나라에 갔죠.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 숫자로는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일본이고 우리가 적지만 나간 나라 수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북극에서 빙수를 팔고 남극에서는 냉장고를 파는 무시무시한 민족, 그 유산과 정서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히죠. 우리한테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어딘가에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것들 유교 전통 내내 흠없고 완벽을 지향했던 실천이기보다는 명분이고 논설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강해서 배타적 확인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서, 예를 들면 5절에 보듯이 에베소 3장 5절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는 의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유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유통업자였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예전에 소련 연방으로 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는 너무 커서 유통이 원활치 않아서 골치를 썩는 나라입니다. 그 생산량이 많은데도 그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늘 산지에서는 썩어나고 소비지에서는 굶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도를 세웠다, 선지자를 세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록 운전수나 무슨 배 선장같이 세워서 물건을 나르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나르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무슨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시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생산지에서보다 소비지에서 가격이 월등해야 유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은 소비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냈는가 보십시오.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옆으로 보냅니다. 그게 현실이죠. 회사가 그렇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관리가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산자끼리 모이자고 자꾸 신우회를 만듭니다. 격려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작 소비자들 앞에는 안 가고 생산자들끼리 폐쇄된 조직을 확인을 남발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힘을 얻고 나가야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은 거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의 얘기인가. 얼마나 많은, 아니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역사에 걸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네가 믿게 된 것과 네가 믿어서 살게 된 인생과 보내진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게 뒤에 6절에 가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을 써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에서 붙잡아 오라는 간단한 이해를 더 벗어나셔서 언제 그가 돌이킬지는 모르지만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 같이, 나에게까지 구원이 온 것 같이 세상 끝으로 나를 보내고 있다 라는 걸 이 에베소서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분내기 바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현실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고 저건 안 믿었는데 왜 나는 어렵고 저 사람은 형통하냐, 늘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을 갖고 있고 내가 열심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도 기회를 안 주시는가라는 넋두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모르게 되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존재와 자기의 현실에서 이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위대한 길을 가는 중이구나를 모르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 울고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찬송 부르고 헤어지는 걸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끼리만 모이게 되죠. 어떻게 이해하세요? 못 살 것 같고 억울하고를 벗어나는 것은 억지로 믿음을 갖고 억지로 격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에서 억울한 역을 맡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죠. 억울한 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극 중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죠? 그 배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극 중에서 이민 가는 거죠. 유학 가고 죽는 것입니다. 그 해결은 언제 오죠? 끝에 가야 옵니다. 맨 끝에 최종회에서만 나옵니다. 중간에 해결이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잘 외우시는 구절이지만 성경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써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무시무시한 약속이 지금 우리 현실이죠. 우린 지금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겁먹지 마세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신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에 오면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정죄하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한 번 말하고 말 들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복의 근원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복을 받도록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기로 약속하시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꺼내 그를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여 막벨라 굴 외에 자기 땅이 없어요. 묘지 외에는.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현실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거 이해 못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삶이 피곤해요. 빨리 죽는 게 유일한 답이에요. 아무런 명예도 없고 감감해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 속에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걸 기억하신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그 약속이 크고 깊고 놀라운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비밀을 알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겠어요. 이방 너희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과 주시려는 복에서 제외된 자는 없단다. 너희의 인생 중에 먼저 믿은 자의 인생은 나머지를 위하여 있고, 그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이 복이 저들에게 허락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만든 자들이다.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고 바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곤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 같고 바울 같기만을 바라기만 합니다. 그 바람은 오직 끝난 인생, 완수된 책임, 그래서 얻은 명성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사는 진정한 명예와 자랑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하심을 명예로 갖는 믿음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비와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